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부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성자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신자들을 거룩해 하시는 성령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찬미 받으실 삼위일체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범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죄에 따른 엄한 벌을 내리지 마소서. 자비로써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며 당신의 고귀한 피로써 대속하신 백성을 구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악하고 해로운 것에서, 죄와 마귀의 유혹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만과 허세와 위선에서, 시기와 증오에서, 악의와 무정함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비정상적이며 죄악된 모든 욕정에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거짓 가르침과 이단과 분열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과 계명을 멸시하는 행실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벼락과 폭풍에서, 지진과 화재와 홍수에서, 전염병과 기근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압박과 음모와 반란에서, 폭행과 전쟁과 살인에서, 준비하지 못한 불시의 죽음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오묘한 성육신과 거룩하신 탄생과 율법의 순종하심과 세례 받으심과 금식하심과 시험 받으심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고뇌와 피땀 흘리심과 십자가의 고통과 고귀한 죽음과 묻히심과 영광스런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나 번창할 때에나 또한 임종시와 심판의 날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 하느님, 우리 죄인들이 비오니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다스리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의 마음을 주님 말씀에 깃든 진정한 지식과 이해로서 비추어 주시고 그들이 설교와 생활로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드러내 보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어 모든 인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욱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과오를 범한 이들과 속임을 당한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계명에 따라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이 나라의 대통령 문재인과 모든 공직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시어 정의를 세우고 자비를 사랑하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나라에 평화와 화합을 주시어 모든 민족이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죄수와 포로와 집 없고 굶주리는 이와 의지할 곳 없는 이와 억압당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전하시어 철을 따라 모두가 그것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모든 노동자들과 여행자들을 위험에서 지켜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산모와 어린이와 고아와 홀로 된 이와 그리고 가정이 파괴된 이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외로운 이를 찾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병약한 이들을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험과 궁핍과 시련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모든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참된 뉘우침을 주시고 우리의 죄와 태만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고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일어서는 이에게는 힘을 주시며 넘어지는 이를 일으켜 주시어 마침내 사탄을 이겨 물리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을 충실히 믿다가 별세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성인과의 상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자비로이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양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특별히 생일 맞으신 분들 기억할 때 3월 16일 생일 맞으신 신영옥 교우님, 3월 17일 생일 맞으신 장수경 박찬준 교우님, 3월 20일 생일 맞으신 김나영 교우님 기억하며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일 맞으신 3월 19일 주재성 교우님 부친 되시는 주정민님, 3월 21일 기일 맞으신 이병호 교우님 부친 되시는 이문용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목마른 이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이제 헛된 갈망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독서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 야훼의 지시대로 진지를 옮겨가면서 전진하였다. 르비딤에 이르러 먹을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내라고 들이대었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으므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왔느냐, 자식들과 가축들과 함께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 내가 호렙의 바위 옆에서 내 앞에 나타나리라. 내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들었다고 해서 이 고장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야훼를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은 높으신 임금님, 그는 우리의 하느님. 오늘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리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굳히지 말아라.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웠다. 마침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였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다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 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다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다.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 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 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다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겠지요 하자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청하셨는지 또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렸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무엇을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예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선생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라.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사람은 이미 삭슬 받고 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들인다. 그래서 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과연 한 사람은 심고
다른 한 사람은 거둔다는 속담이 맞다. 남들이 수고하여 지은 곡식을 거두라고 나는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그 수고의 열매는 너희가 거두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자기의 지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한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찾아와 자기들과 함께 묵으시기를 간청하므로 거기에서 이틀 동안 묵으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사순절은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흔들려서 불안감을 갖게 된 일들은 없는지, 평안한 생활에 하느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한 일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살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어둠보다는 밝음을 가져다주는 절기입니다. 신앙의 단계로 볼 때 저의 신앙이 예수님의 순환에 머무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새 생명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없이는 진정한 기쁨과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든 고통스러운 짐은 다른 이가 대신 져주고 영광과 기쁨의 선물은 자신이 받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값진 은혜의 선물을 얻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느님께서 이 일을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보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신다면 우선 하느님의 뜻하심에 순종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 하느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삶은 없었을 것이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야곱의 우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후손을 위해서 파놓은 이 우물은 하나의 상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 우물에서 사마리아 이방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면서 이방인에게 향하신 구원의 팔을 펼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와 이방인이 공유하는 샘물, 생명을 주는 그 샘물이 곧 구세주 예수님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신 요한복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시지 못합니다. 늘상 채워진 듯하면 항상 무언가 또 부족한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늘 드리던 말씀이 있는데 모든 것은 진열장 안에 있을 때 가장 좋고 이쁘고 값져 보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고 갈급해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갈급했던 것을 얻었을 때 과연 그 기쁨은 얼마나 갑니까? 제가 처음에 저 작은 자동차를 살 때 야, 세상을 다 얻었구나. 내가 이 정도로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런 차가 생겼을까? 앞으로 저 차를 열심히 활용해서 매일매일 감사기도 하면서 기쁘게 타야지. 지금 한 8년 되고 17만 킬로 되는데요. 지금은 의식적으로 그냥 고마워라고 합니다. 다른 차들도 눈에 보이기 하더라고요. 늘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계속 만족시켜주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늘 필요로 함과 동시에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하고 또 그럴 겨를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가 채워지면 그저 막연하게 불안함이 사라지겠지 하고 스스로 위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 평안을 준다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세상이 주는 평안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세상이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 코로나가 극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매일 2장씩 파는 그 마스크를 얻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정 평안을 준다고 믿는다면 아마 우리는 매심의 순간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늘 이 세상을 살면서 갈급해 있고 갈급함에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배고픔이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세상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만족함보다는 갈급함이 영혼을 채우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내려주시고 샘물이 터져서 물을 주시고 그런 놀라운 생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체험한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에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막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가나안 복지를 향할 사람들인지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저 스스로 자멸할 사람들인지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누구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일이 걱정이 되어서 잠 못 이루고 바발갱이가 돌 같아서 소화도 안 되고 하루 앞도 막막해서 그저 매일매일 간절한 기도로 살아가던 그 시절을 여러분들은 지금 또렷이 기억하십니까? 매년 감사함으로 기억하라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는 있지만 과거 죽을 고생을 하며 어려웠던 시절이 그리 마음 깊이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의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그러한 우리의 영을 일깨워주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 그날의 고통보다 더한 고난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맞아들이기 위한 절기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여인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척박한 당시에 6번째 남편을 맞이하고도 기구한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남부왕조가 갈라지면서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자손이라 인정받지 못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그 상징적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구원의 손길이
그 곳곳에 미치려라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교우님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그 곳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 드릴 날이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지금 각 가정에서 가정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지금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제단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가정에 복된 선물들로, 은혜의 선물들로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는 때때로 그 소중함을 모르기도 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에 진정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보시며 이 성전을 그리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흩어져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흩어지는 교회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선교적 소명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재단의 소중함과 주위에 있는 이런 양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시는 소중한 사순 3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시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그리고 동편마을과 안양시민 선교를 위하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위하여 고미연, 김공선, 김정숙, 김정원, 김지영, 문수정, 민인복, 서계식,
이선경, 이혜정, 장예린, 조용숙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생일 마치신 분들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올 한 해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6일 생일 맞으신 신영옥 교우님, 3월 17일 생일 맞으신 장수경, 박찬준 교우님, 3월 20일 생일 맞으신 김나연 교우님, 주님의 축복 가운데 늘 기쁨의 삶 사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고민재,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와 군복무 중인 김병헌, 이범석, 이수용, 이태영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길 맞으신 분들 기억합니다. 3월 19일 길 맞으신 주재석 교우님 부친 되시는 주정민님, 3월 21일 길 맞으신 이병호 교우님 부친 되시는 이문용 교우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봉헌 성가는 509장입니다. 기도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이제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극기로서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시며 은혜로 성숙하게 하시어 부활의 신비를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맞이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사한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제단으로 올라오세요.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영성치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과 경건한 삶의 모본으로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인내로서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는 396장입니다. 주소서.